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여들에게 쳐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산의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의 딸로 안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회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에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정결 예식을 치렀던 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정해진 법을 스스로 준수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설령 본인이 만드신 법 질서라 할지라도 그것을 준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도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정해진 원칙과 질서에 따라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그런 맥락에서의 사건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제 법을 세우신 하나님. 죄인은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사망을 선고받은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대신 죽음으로써 죄를 대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자격 거룩입니다. 우리 대신 죽을 수 있는 자에게는 아주 작은 죄라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죄가 있다면요.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남을 위해 죽을 자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 그러므로 거룩하신 주님만이 유일하게 죄 대속의 자격을 갖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러 죽으신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이처럼 이제 본인이 제정하신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셨어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죽는 편을 택하심으로써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사실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이 전체적으로 그랬죠. 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정해진 율법과 규례를 따라 행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초월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월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수준 이상으로 철저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드러난 할례와 이제 성전 제사, 다시 말해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표징인 할례, 남자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도 그렇고요.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드리는 제사를 드린 것도 그렇고요. 결국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정해진 법을 철저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설령 우리 사회 안에서 정해진 법이 악법이고 판단과 판결에 있어 불공정과 부정의가 횡행한다 할지라도 법 질서와 그 절차를 지키는 것 참으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령 이제 부당한 판결을 받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수하기 위해 썼던 정당성만큼은 훼손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거, 법을 지키는 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으셨을 때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으신가? 끝까지 정해진 이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최근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난 극우 개신교 중심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는 지탄마다 마땅한 거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 보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바른 분별에 따른 바른 판단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정도를 걷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법 질서를 힘써 지킴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이제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국가가 그러할 수 있기를, 그러므로서 속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로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둘러싼 특징적이고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중 두 가지 사건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에 대한 증언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외적인 증거로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요, 주목하고 싶은 고백 32절입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방에 계시하시는 빛, 이스라엘에게는 영광. 이방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이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자아를 넣어 타자를 향해, 이방인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심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우리와 다른 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는 너로서 각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내 몸을 사랑함 같이 마주하는 너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이웃들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이웃과 우리 자신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혹시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참 신앙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인의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요, 실천에 발걸음 옮길 줄 아는 신앙인들, 기꺼이 타자를 향해서 우리 것들을 내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개혁되고 갱신되어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힘써 증거하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제가 되게 하시며 부당함을 정당함으로 물리쳐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희들 마주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저희 자신들을 보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되 제가 저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줄 아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손을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